자, 구주 우리가 구약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탁한 사사시대와 한 줄기빛 룻. 혼탁한 사사시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실 때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열어가시는 그러한 내용이 연결되는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주차 책은 페이지 12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내용을 오늘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보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책의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정복 시기에는 여호수아서, 그 정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착 시기로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 그 시대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기적과 역사를 통해 허락해 주신 땅입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게 해 주시고 정착하게 해 주시고 역사하게 해 주시고, 근데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는 그곳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고쳐주시면, 한 번만 이거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지금도 끈질기게 역사하는 죄의 속성이 있어요. 죄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성경이 필요하고 지금도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속에 변함없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죄성,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번, 사사기를 읽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읽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내용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땅 분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그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레위 지파는 안 받고 48개 성을 받았어요. 전국의 48개 성에 흩어놓으셨어, 하나님이. 왜 모아놓지 않고 왜 일부러 이렇게 흩어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48개 성을 준 이유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왕이 없으므로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우리가 실제적인 물리적, 그러니까 진짜 인간 왕이 없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버젓이 있어요. 그러면
왕이 무엇으로 다스리죠? 법으로 다스려요. 법으로. 왕도 짐이 곧 법이다. 뭐 어찌됐든 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법으로 가리켜요. 다스리시고. 근데 레위 지파가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가르치는 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이면서 준법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따로 법관을 세웠어. 그게 누구지요? 사사.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 지파가 제 기능을 하면 사사는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지가 않아요. 필요 없어. 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앞서간 거죠.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풀어가려면 이걸 먼저 좀 알아야 되고, 3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가나안 입성 전과 가나안 입성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하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시대를 갈 때 레위 지파가 주로 뭘 했죠? 제사 지내고 성막 옮기고 또 이런 이제 여러 일들을 했겠지요. 그래서 광야 시대와 정복 시대에는 주로 성막을 치고 거두는 일과 제사 드리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레위 지파가 이런 일을 하다가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게 되니까 무엇으로 바뀌었냐 하면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래서 순번이 있잖아요. 제사장도 순번이 있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외에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는 뭘 해요? 네,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연구에서 그 성 반경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 말씀 여러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받아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먹고 살라고 주신 이유는 야, 니네들 놀고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놀고 먹으라고 준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생계를 보장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한 것과 함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살도록 뭐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5번 레위 지파는 어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까?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책임진 자들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사꾼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지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 사도니까 사도답게 살아, 이런 얘기 아니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사도가 해야 될 일이고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일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을 책임지는 자들이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 레위 지파가 타락하거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누가 지켜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그래서 공부하고 여러분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6번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질문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초신자들은 질문이 있어요. 네? 의심이 됐든 의문이 됐든 질문을 해. 근데 우리는
질문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건 맞는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질문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의심과 다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질문이고 성경은 인생의 답이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인생의 답. 궁극적인 인생과 삶의 답을 거기서 얻을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만들어 냅니다. 자, 7번. 왜 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판관기 나와요. 판관기로. 공동번역이란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의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판관기로 나와요. 사사기로 안 나오고. 영어는 뭐죠? 저지로 나와요. 저지. 그래서 사사라는 이 말이 한자어로는 선비사, 스승사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을까? 이거 누가 나한테 질문했거든요. 처음 알았어, 나도요.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어. 사사가 왜 사사인지. 재판관인데. 판관기 그래도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굳이 사사기, 난 사사가 히브리 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히브리어로 사사. 근데 여러분, 한글 개역판에 성경적인 이 뿌리가 어디 나냐? 한자 성경에서 나왔어요. 한자 성경. 그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사사. 그러면 중국어 성경으로 사사면 왜 중국어 성경은 사사로 했느냐?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사사란 우리가 잘 아는 암행어사 박문수처럼 중국의 재판관의 직위 중 하나입니다. 그 재판관이라는 뜻, 재판관의 직위가 사사예요. 사사, 사사. 그래서 이 사사라는 이름이 중국어 성경에 쓰였고 이 중국어 성경 그대로를 한글 성경이 가져오면서 사사기로 명칭을 그냥 따라 부르게 된 것이지요. 레위 지파가 48개 성에 흩어져 산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내용인지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 48개 성읍의 레위 지파를 흩어 살게 하심으로써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배웠으면 끝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여지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무용지물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법으로 살고 하나님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되었으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9번, 레위 지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길래 사사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판관이 원래는 필요 없어요. 사사라는 재판관이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스스로 뭐예요? 아, 이건 틀렸구나. 이건 맞았구나. 이건 해도 되는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근데 이게 아예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걸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래서 사사가 생긴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 대신 12명의 사사를 세우셨어요. 10번, 12명의 사사가 출현하는 동안 4가지 사이클이 반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한 순기능이 작동하도록 계속해서 뭘 줬다? 기회를 줬어요.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하나님 생각할 땐 이게 베스트예요. 베스트. 가장 좋은 사이클이야. 가장 좋은 내용이에요. 누가? 레위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은 그 10의 1을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는 그걸 먹고 온전히 또 말씀 가르치고 연구하는 거에 집중하고 살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기능의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타락했으니까. 그렇다고 잘라요? 아니에요. 레위 지파를 계속해서 세워가려고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됐다. 이게 문제죠. 두 번째는 말씀이 회복되지 않고 신앙의 기초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진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지, 부흥 강사 한번 나타나가지고 위대한 선지자처럼 위대한 무슨 하나님의 종 나타나가지고 해결 안 돼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사사기의 사사를 보면 알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누구를 꼽아요? 누구? 모세 빼고 누구 꼽아? 아니, 기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제일 많이 기적을 보여줬어요? 엘리사, 엘리야. 그런데 그때 해결이 되든가요? 아니, 그런 위대한 종이 있는데도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를 싹 다,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싹 다 죽였는데 해결되든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망갔지. 어디로? 부엘세바. 운물 몇 개인지 세봐. 부엘세바. 기억나시죠? 그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잖아요. 거기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그냥 죽이세요. 내 하나님의 지금까지 종들 중에 내가 제일 허당입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안 하니 내 능력의 부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통해서 밥을 먹이시고 너 아직 더 내려가야 된다.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호렙산, 시내산까지.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말씀의 산이에요. 말씀의 산, 언약의 산. 거기 가서 들은 게 뭐예요? 놀라운 막 불꽃이 일어나고 막 천둥번개가 일어나,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뭘 들었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러고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한 일이 뭐지요? 선지자 학교를 세워요. 그때부터. 그래서 나온 사람이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사시대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3일만 성경 안 읽어보세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주님 뜻대로 안 합니다. 사사가 필요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레위 지파의 사명이 소멸되면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과 언약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원했는데 레위 지파의 역할이 무너졌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사사를 쓰신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12번 말씀이 없는 시대의 모습은 뭘까요?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심판과 고통을 겪는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는 혼돈과 고통뿐이에요. 룻기에서 나오미 가정이 원래는 베들레헴 출신이죠. 근데 자기의 분깃을 버려요. 여러분, 블레셋 땅은 원래 단지파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세다는 이유로 자기의 약속된 분깃을 버려요. 어떻게 됐죠? 신앙 잃어버리고 유업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렸어요. 13번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부터 원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줄구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다움이 세워져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래서 오늘날 성경 읽기 운동이 성도들과 각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바람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는. 난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성경을 읽는 자생의 능력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하고요. 이걸 꼭 해야 돼. 네. 14번 미가의 신상 사건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사사들의 이야기라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로 딱 끝나야 돼. 16장에서 끝. 그렇죠? 근데 끝나지 않고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다뤄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미가의 신상 사건이에요. 미가라는 사람이 돈을 자식이 훔쳐갔는데 저주한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 돈을 내놔. 그랬더니 축복해 준대.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엄청 큰 신상을. 아주 유명한 신상을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돌아다니다가 야, 저기 미가라는 집에 신상이 있다는데 어마어마하대. 가서 볼까? 그래서 땅 보러 올라갔다가 싸우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죠? 그걸 뺏어간단 말이에요. 뺏어가.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개인의 사제가 된 레위 청년을 또 어떻게 해요? 스카웃 제의를 해. 그러니까 홀라당 어떻게 합니까? 미가를 버리고 한 지파의 레위가 되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가가 배교한 것 그리고 단지파가 배교한 것 레위 지파가 한 지파의 성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죠? 유다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유다 사람이 왜 오냔 말이에요. 자기 성읍을 놔두고 왜 오냔 말이에요. 왜 왔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백성은 말씀에 떠나 그리고 레위 지파는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각자 도생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서 돈 많은 미가의 집에 너 내 사제 할래? 하나님의 사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졌어요. 말씀으로 세우겠어요? 율법에 틀렸다고 가르치겠어요? 레위의 첩사건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만 죽었겠어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도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뭐 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고 백성과 백성 사이를 말씀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역할인데,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의 일을 못하고 안 하고 타락하니까 뭐예요? 백성과 백성이 다투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레위가 했단 말이에요. 16번, 악순환의 고리에서 나오지 못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이 고리를 끊으려면 여러분, 말씀의 고리를 연결하면 끊어져요. 근데 말씀의 고리로 연결하지 않으면 안 끊어집니다. 절대로 안 끊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나오셔야 돼요. 말씀은 이전 것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여는 빛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마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잡을 게 없고 끊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해서 사는 거죠. 17번, 말씀 맡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느냐? 공동체 전체에 위기가 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우리가 주목할 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민족들에 대한 완전한 정복. 그래서 애들까지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짐승까지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그거 완벽하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다 떠났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돈 물려줄 생각 말고 믿음, 말씀 물려줄 생각하세요. 자, 20번. 사사들의 도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눠보세요.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두 분, 우리 여집사님. 첫 번째 사사가 누구지요? 온니엘. 온니엘은 사실 아시죠? 갈렙의 사위예요. 예, 헤브론을 정복한 아주 공 세워서 내가 딸 줄게 그랬더니 눈 탁 띄어가지고 눈이 확 열리셔가지고 장가 한번 가보겠다고. 네, 온니엘.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구원합니다. 에훗, 모압, 암몬, 아말렉. 세 번째가 삼갈. 세 번째라 삼갈이에요. 삼갈. 네, 네 번째는 드보라. 바락은 안 하겠다고 바락바락한 남자인데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으로부터 지켜냈어요. 다섯 번째가 기드온. 기드온만큼 훌륭한 사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왕처럼 되는 걸 잘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요. 그래서 이게 논의가 많아요. 그래서 사사가 13명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건 12명이고 자기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다. 그래서 사사로 안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6번째니까 중간이에요. 반환점, 돌라. 에? 아니, 그래도 좀 사사 몇 사람 이름은 기억해야지. 에? 삼갈 3번. 6번째는 중간이니까 돌라. 그 다음에 7번째는 돌구선 첫 번째니까 야일. 그래서 이때부터 1등 한 거예요. 야일이다. 그래서 야일. 자, 그리고 8번째 입다. 8번째는 뭐예요? 입다. 팔이 입 같잖아. 입 닫으셔야 되는 분이셨어요. 왜죠? 학자들 견해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당시에 몰렉이라는 신을 우리 배웠죠. 몰렉을 섬기던 그 풍습이 있기 때문에 신에게 사람을 바치면 꼭 들어준다라는 어떤 그런데 자기 딸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입다가 그런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꼭 이겨야 되니까 뭘 건 거죠. 건 거. 여러분, 하나님은 뭐 안 걸어도 돼. 아버지이시니까. 근데 우리가요, 입다처럼 할 때 많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그렇죠? 응답해 주시면, 복 주시면. 그리고 9번째는 입산, 엘론, 압돈. 이분들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름만 나와, 이름만. 그래서 입산부터 엘론, 압돈까지.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누구예요? 삼손. 삼손이 어느 지파예요? 단지파. 단지파가 아까 얘기했죠? 블레셋 땅이 단지파 땅인데 그 땅 버리고 블레셋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북쪽에 있는 헬몬산 근처에 있는 땅으로 갔어요. 거기가 원래 이름이 단이 아니야. 근데 단지파가 거기다 성을 지어요. 거길 차지해서. 그리고 없어졌어. 사라져버렸어요, 단지파. 그런데 다 떠나갈 때 누가? 빵집, 우리 빵집 어디죠? 마노아 빵집. 우리는 성경적인 게 많아. 그래, 감사해. 마노아 빵집. 마노아만 거기를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를? 마노아 한 사람의 자녀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메시지가 엄청 큰 메시지예요. 삼손 자체가 메시지야. 단지파 니들이 다 버리고 갔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써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 한 사람으로 블레셋을 칠 수 있다를 보여준 게 바로 삼손의 인생이고 사사의 내용이에요. 21번. 총 몇 년 동안 몇 명의 사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12명 사사는 우리가 알았고 11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사사기 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서 끝하고 사사기 1장이 맞물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땅에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있어서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된다라는 오프닝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저런 침략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이렇게 방황해요. 그리고 방황하고 이렇게 저렇게 맞는데도 두들겨 맞고 문제가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반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순종할 땐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말씀 앞에 반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는 불순종의 씨앗은 반드시 올무로 작동해요. 가시가 돼서 찌릅니다. 그걸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 2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족속과 정혼하고 결혼하지요. 그리고 종교도 믹스가 되기 시작하지요. 삶의 형태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 다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24번 사사기 3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사사기 3장은 이제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고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어디지요? 나중에 나오는 아수르의 조상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의 조상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억나죠? 네.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 에웃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멜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요. 특별히 왼손을 잘 쓰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삼갈, 세 번째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게 3장 가운데 나오는 얘기고 4장, 5장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강성해지면서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더 커져요. 죄의 영향력도 더 커집니다. 불순종으로 달려가도록 더 프레셔를 많이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로 만든 무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 때까지도 어떻게 했죠? 농기구 때문에 블레셋 땅에 가서 철공소에 가가지고 농기구 좀 달라고 사러 와요. 농기구는 파는데 뭘 안 팔아요? 예, 무기는 안 팔아. 무기는. 그리고 그 재련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통하여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으면 여자를 써. 그냥 드세다 그러면 약한 사람을 쓰고 다 버리고 갔어요. 블레셋 사람 때문에. 그런데 단지파에 남아있는 그 사람의 자손으로. 하나님 방법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계세요. 항상 그걸 보여주셔.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바락, 드보라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말해준 대로 가서 싸워서 승리하죠. 사사기 6장과 8장의 내용,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입니다. 몇 명으로 이겼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뭘로 물리치냐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서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300명으로 이겨요. 자, 무기로 이긴 게 아니고 항아리하고 횃불로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 용사가 이제 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추리잖아요. 추리시는 이유가 뭐죠? 너희가 했다 할까 두려워서. 니들이 했다라고 말할까 봐 염려가 돼서 하나님이 300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숫자를. 그럼 무기로 무장한 수많은 군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 이 믿음이. 사사기 9장의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그럼 사사기 9장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권처럼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여요. 네, 무서운 사람이죠.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또 10장으로 넘어가서 12장까지의 내용, 돌라와 야일은 사사였다는 것 외에 특별한 기록이 없고 입 닫으셔야 되는 사건이 있죠. 길리앗 미스바 사람이었고 암몬 사람들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자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입다의 이야기 중에 함부로 서원이나 맹세를 하면 안 되는 특별한 교훈을 주는 것은 바로 입다의 딸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입다가 이렇게 한 행동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학자들 중에는 그 당시 가나안의 풍습에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걸고, 그것도 사람을 걸고 사람의 목숨을 걸고 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준다는 그러한 미신, 잘못된 신앙,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걸 원하지 않지만 그 잘못된 신앙으로 이러한 큰 슬픈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사인 입산, 엘론, 압돈 특별한 소개가 없고요. 마지막 사사인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장수도 제일 많고 분량도 제일 큽니다. 삼손, 단지파 출신의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아마도 단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북쪽으로 이주한 가운데, 그렇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땅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단지파 중에 마노아의 아들을 쓰신 이유가 아닌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통해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여러 번 싸우지만 이겨요. 단지파, 아무리 숫자가 많이 있어도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헌신해도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 내용, 백성들이 죄를 반복하며 살게 된 것은 사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책임질 사명이 있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타락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이 내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미가의 신상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난 더 황당한 건 그거예요. 48개 성에 레위는 있어야 되잖아요. 단지파가 움직여. 레위 지파가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레위를 뭐예요? 우리가 미가 신상 이거 가져갈 테니까 너 우리 지파의 레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있어도 정착해도 잘 안 되는 이 일이 떠나버렸으니까 단지파 안에 성읍에 사는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겠죠. 왜? 단지파가 책임져 주질 않으니까.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은 레위의 첩사건이에요. 이건 레위 지파, 미가의 신상 사건은 레위 지파가 돈이 없어. 그래서 생긴 문제고, 여기 첩사건은 레위 지파가 돈이 많아. 첩을 둬서 문제예요. 첩을 둬서. 그 음행한 여자를 율법대로 또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여인이 더 귀한 거예요. 이 레위 사람한테는. 그는 베들레헴에서 지체하다가 안식일에 맞추어 돌아오는 도중에 친절한 노인을 만나긴 했지만 베냐민의 비류들, 건달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레위 사람과 관계를 맺자고 그래서 첩을 내줘요. 첩을 마음대로 하라고. 첩의 시신을 이제 그 어떻게 하죠? 12토막을 내네 또. 12토막을 내서 다 보냈어요. 근데 보세요. 왜 보냈죠? 왜 보냈을까요? 나만 당하는 게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냥 레위가 이때 이 사건을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 여인을 더 사랑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 내가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땅바닥에 엎드렸으면 이런 사건도 없고 그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베냐민도 또 뭐예요? 자존심이 엄청 세네 베냐민이.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오르면 뭐죠? 니들이 죽든 우리가 죽든 끝까지 가보자라고 간다니까요. 숫자가 안 되는데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아. 뭐 인생까지 거 한 번인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600명 남고 싹 다 죽습니다. 지파가 멸족될 뻔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완전히 죽였어. 11지파가 이스라엘 안 돼요. 이건 하나님 계획에는 없는 거예요. 32번 룻기의 역할 무엇입니까?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이어주는 다리고요. 사사와 왕정시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네. 룻기는 시대적으로 사사기 언제쯤이냐? 다윗을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BC 1010년경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룻은 다윗의 뭐예요? 증조할머니. 예?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뭐예요? 3대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적어도 3대 정도 올라가려면 50년 이상은 넘어가겠죠? 그러면 아까 저기 중간쯤 누구였어요? 기억나세요? 중간? 야일, 돌라 바로 앞이 누구예요? 기드온. 네,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 때 정도로 추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왕정 시대를 준비한다 안 한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34번 나오미 가정과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의 유사성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나오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기근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땅을 유업으로 받은 땅을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요.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살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그래도 나은 방법이라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바알신을 섬겨야 비가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바알이 축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남는 게 뭐냐? 허무함이 남아요. 낙심이 남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35번 그렇다면 언제부터 회복 사역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언제부터 나오미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니에요? 완전 끝난 집이에요. 예? 가난도 됐고 자식 둘도 죽고 남편도 다 죽었어. 며느리들 보고 그러니까 뭐냐 끝장났으니까 다 돌아가라. 왜? 며느리들도 둘 다 뭐예요?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이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 그러니까 그냥 니들도 고생하지 말고 나 쫓아오면 아무 희망 없다. 가라. 자기도 희망이 없다는 걸 아니까 가라고 했어. 그런 나옴인데 하나님이 인생을 뒤집어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며느리 룻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 없다?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그 사람에겐 희망이 있다. 계대 결혼,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만들어준 결혼 풍습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야 될 첫 번째 대상자는 왜 책임 안 졌다고요? 내용을 보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가난해, 형편이. 거기에다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까지 있어요. 누가 감당하겠냐. 입이 혼자면 몰라. 또 입이 둘이야. 이런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책임졌다. 그러면 보아스는 왜 룻을 책임졌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죠. 네? 그래서 보아스가 마음이 뭐예요? 넓어서, 네? 그리고 여기 나이 차이 좀 있는 거 아시죠?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고 룻은 젊은 여자야.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게 되는데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다?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어디에 나오죠? 이 얘기가? 마태복음 족보에 가면 나와요. 그 족보에 나오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인 게 나와요. 그럼 아버지는 살몬. 예. 살몬.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기생 라합도 차별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자들 무섭습니다. 과거 금방 합니다. 소문 쫙 납니다. 그럼 어디에서? 빨래터라고 알아요? 운물가 빨래터. 그 운물가의 여인도 물 들어 나올 때 남들 안 오는 시간에 오잖아요. 그러니 라합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입방아에 올랐으며 변변한 친구 하나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만약에 살았다면 슬프지 않았겠어요? 이방인으로서 그런 대우받는 거 보면서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굴 보니까 자꾸 엄마가 생각나요? 룻을 볼 때마다 라합이 생각나겠죠. 저도 우리 그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요. 뭐 집사님들은 뭐 보면은 그게 안 생각나는데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 세대를 이렇게 보면
아유, 우리 어머니는 오늘 예배 들으시고 뭐 하실까? 이런 생각이 싹싹 스쳐요. 그래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근데 이 메커니즘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필링을 누가, 우리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국률의 마음을 이걸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저도 성경 읽다가 그냥 탁 이런 이제 내용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야,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룻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보아스 그리고 룻, 그러면 기생 라합 어머니 때부터 하나님은 다 구상이, 섭리와 계획이. 그래서 룻기를 통해 38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감당할 믿음 주시고 피할 길을 꼭 주세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나의 처음이고 나의 마지막까지도 다 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39번 룻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인지 적어보세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사시대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의 가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났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의 가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면서 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계세요. 결국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진다.